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면은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빛이 돼야지 되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나온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성경을 자기의 영해라고 해서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지름길이 거기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저도 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주제로 그분이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본문에 대한 터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또 재해석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배경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인 부분을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제가 거듭 몇 번을 이야기한 게 그때 당시에 그 배경, 이걸 뭐 몇 시간을 거쳐서 강의를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혼내키려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심판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책하는 이유는 다시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를 향해 너 죽어라 이놈. 그러면 왜 우리 구원시켜 놨어요? 왜 하나님 믿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편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기 위한 하나의 경책의 수단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 일부러 어려움 주려고 그 구원, 그럼 세상에서 잘 살게 되듯이 왜 구원받게 했어요? 그래서 구원시켜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비유적인 일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잘못되게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내 지금이라도 살점을 떼어줘서 저 자녀가 잘 된다면은요 10번 100번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좀 느끼라고 그 마음을 부모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부모에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긋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 거예요. 심판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와서 그 나라가 뒤통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어떤 큰 부자가 또는 어떤 친구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거다.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보면요 10번 100번을 뒤통수 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이스라엘을 살려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우리 살려주고 미국이 우리 안 살려준다. 여러분 요즘 펼쳐지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다 뜯어먹는다니까. 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세.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거기서 돈을 더 붙인다든지 수입이라든지 수출 여기에 붙는 세금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준다. 이거 제발 이거 꼭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다. 뭐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냥 들고 가서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혹해가지고서 제가 10년 전부터 경고했어요. 10년 전에 그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어쩐다 이런 무슨 경망스러운 소리를. 근데 거기가 무슨 선지자다, 오늘의 진짜 주의 종이다. 다른 주의 종들은 다 죽일 놈이 다 돼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 딱 본 거예요. 뭘 봤냐? 돈입니다. 돈 싹싹 긁어 먹고 성도들 피 빨아먹고 하는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러분도 살리는 거 아니고 주의 종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왜 나를 쳐다보느냐는 거야. 김명선은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남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걸 지금까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처한 겁니다. 패망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한 번 내가 속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속았잖아요. 속으면서도 또 해주는 거예요. 이놈이 언제 정신 차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베풀고 또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60장에서부터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원래 55장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너 빛으로 살아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기억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저는 교회를 많이 다닌 건 아니에요. 조치원 소망교회에서 4년 6개월을 한 5년 정도를 교육전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 정말 제가 헌신을 다했어요. 근데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세상에 참 인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네. 그 기타 치는 김태성이라고 하는 그 집사도 그 가르치고 또 반주하고 있는 그 김민주라고 하는 집사도 제가 그 코흘리게 때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교육전사인데 교육전사는 사택을 안 줍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옆에다가 방을 얻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매일 갔어요. 사찰처럼 일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담임 목사님 차례도 새 차를 냈어요. 제가 할 게 없으면 뭐 화장실 청소건 뭐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 그때 이제 월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 근데 그때 마음이 지금은 없어졌어. 지금은 더 안 주나 이 생각이 한편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여간 그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자취하는 집이 돈을 제가 못 내서 교육전사 사례금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못 내니까 그만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있고 싶어. 보니까 교회 지하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실 옆에 그 방이 하나가 있는데 방이 아니라 그냥 창고예요. 창고. 거기는 눅눅해요. 밑에 물이 흥건하게 있어. 햇빛이건 뭐라 아무것도 안 들어요. 아, 여기서 내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는 쓸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만한 두꺼운 스티로폼을 공사장에 가서 얻어와서 구에다가 깔고 거기다 깔고 그 위에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누구 도움 안 받고 저는 여기서 좋으니까 여기서 자고 먹고 교회 봉사하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축축하니까요. 이게 몸이 새벽 되니까 쭉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쥐어짜면은 그 걸레에서 물이 쭉 나오듯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년 만에 그 지하방에서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 또 집을 하나 이렇게 제가 얻어서 작은 자취방을 갔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햇빛이. 야, 이게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제가 지하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데서 출발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또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캄캄한 지하방에서 아주 그냥 그 축축한 습기, 병균 이런 것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옮기냐, 햇빛이 드는 단칸방으로 2층 방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비추기 시작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으로 쭉 가면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중간중간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볼 건데 61장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뭐 이게 그때 당시에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시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책이 바로 이사야란 말입니다. 이런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 캄캄한 암흑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만났으면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술 때문에. 아마 인생 망가져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지 못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캄캄하게 살던 우리들 속에 어느 날 빛이 비추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우리의 죄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문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그래요. 최근에 제가 새벽에도 집에 안 가고 제 자리에 가서 책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과거를 돌아보니 야,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 참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캄캄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절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대. 이게 지금 그들의 생활이에요. 이걸 건너뛰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빛으로 이것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때 이들이 캄캄해서 어둠이 이들이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절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일어나게 했고 이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력으로 이 어둠을 걷어내고 이 캄캄함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 어둠이 물러가고 고난이 물러가고 이런 상황들이 싹 물러가서 빛이 나타나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돼서 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영광 가리면서 사는 우리입니다. 가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 우리가 무찔리는데 내부야. 우리 서로 총질해. 서로 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영광 세상 말로 갑오시키 망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아군에게 내 편에게 죽는 게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군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된다. 적을 향해서 우리가 총을 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끼리 다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쌈박질하고 분쟁하고 서로 헐뜯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이거 하려고 나옵니까? 아니 이거 하려고 구원시켜줬어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거예요. 사단의 거예요. 싹 버려야 돼요. 우리 행복하고 기쁘게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처음 할 때 우리 권기회 권사님 성성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우리 최호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 권사님도 어느새 은퇴하셨어요. 예? 이렇게 우리는 천년만년 못 살아요. 시대를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걸음도 못 걷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속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옆 사람과 왜 아군끼리 같은 교인끼리 갈등합니까? 아니 저 적들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막고 해야 될 일도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들끼리는 힘을 줘야지.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내가 힘 빠지면 안 돼. 교회 오고 싶어야지. 집사님을 만나고 싶어야지. 하나님 영광이 우리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 만나면 싸우네 세상에.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영광 오늘도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둠 캄캄함 이거 싹 걷어주시는 이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시대적 배경을 보며 오늘 주시는 복음을 또 우리가 캐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